요한복음, 네. 창세기와 요한복음은 아주 오묘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구약의 시작을 사도 요한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걸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서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2장 24절에서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 해서 짝을 지어주시죠. 인류 최초의 가정이 탄생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최초의 가정이 탄생하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서도 마찬가지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천국잔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또 창세기와 어떤 메시지로 대칭을 이루고 있을까? 우리 니고데모를 통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3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말씀은 이끌어서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1절, 2절을 유념히 보셔야 합니다. 1절, 2절을 정확하게 볼 때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그 신분이 드러납니다.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니코데모스. 이 뜻은 백성의 승리자, 백성의 정복자.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위대한 인물이죠.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의 회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70명을 대표로 해서 구성된 이스라엘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율법에 정통한 랍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대해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에서 율법에 정통한 스승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합니다. 지금 3장에서 등장했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궁전에 몰렸을 때 그 공회 회원으로서 예수님을 두둔하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편에 서게 됩니다. 아주 담대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르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등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딱 3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절에 보면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지금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피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를 찾아왔다는 것을 모르도록 밤에 은밀히 찾아왔습니다. 9장 22절에 보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아낸다, 출교시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출교 당하면 안 되니까 아직은 예수가 정확히 누군지도 모르고 또 예수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지금 거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찾아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어둠의 상태를 암시합니다.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네,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이 랍비라는 존칭은요, 니고데모 자기가 날마다 듣던 존칭이에요. 이스라엘의 최고 스승이란 뜻이에요. 랍비. 아주 학식과 견문이 높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륜이 있고 나이도 지긋한 사람이 30대 초반에 젊은 청년 예수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조아리듯이 랍비라고 하는 극존칭을 씁니다. 큰 존경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서 인내심이 필요한 존칭입니다. 자기 아들뻘 나이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를 찾아와서 랍비라고 할 정도로 예수를 높이고 자기를 낮출까? 요한복음에는 그 두 가지 이유를 기록합니다. 첫째는 2장 2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미 보았습니다.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다 퍼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1장 19절 이하에 나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이 너무 이스라엘 안에서 인기를 얻고 유명해지니까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해서 조사단을 꾸며서 파송합니다. 공회에서 조사단을 보내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조사해보고 와라 해서 그 조사 보고서가 공회에 올라왔어요. 자신이 회원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 보고서를 통해서 상세하게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세례 요한이 예수를 가리켜서 자기는 그 신발에 끈도 풀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니고데모는 이러한 목격담과 그리고 귀로 들었던 것과 눈으로 직접 읽었던 공회 보고서를 통해서 예수는 누구인가? 그 뒤에 나오죠.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인물이라고 하는 데까지는 지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세례 요한의 말처럼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보내고자 하셨던 메시아라면, 진짜 메시아라면 자기는 꼭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확실치 않은지라 다른 사람들에게 꼬투리 잡힐까 봐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밤을 이용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2절에 보면 하반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했던 이 표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표적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랍비라고 존칭을 쓰고 있고 이런 늦은 밤에 당신을 찾아왔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응? 그러자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3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는 헬라어로 아멘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 메시지는요 요한복음에 25번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는 3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주님께서 복음의 본질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말씀하실 때 반복해서 하셨던 용어입니다. 아멘, 아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또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자, 여기서 거듭나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거듭나다, 헬라어로 아노덴. 아노덴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처음부터,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즉 거듭나지 않으면, 여기서 거듭나지 않으면 할 때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이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뜻이 또 있어요.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중생하지 못하면, 이 뜻이에요. 근데 니고데모는 아직 거기까지 영적인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지금 세상적으로 볼 때 인격, 성품, 지식, 지위, 명예, 성실성, 사람의 품성, 그 정직함,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 볼 때 거의 이 정도면 야, 대단하다. 신적인 존재는 아니지만 인간으로서 거의 완전한 존재다 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칭호를 받는 자예요. 그는 칭찬을 받는 자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는요, 세상적으로 그런 모든 조건을 다 완벽히 간직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늘나라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이 천국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9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사람이 두 번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또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거듭난다는 이야기를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능력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라는 바대로 종교적인 모습에 있어서나 혈통적으로도 정통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모자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중생을 통해서 태어난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14절에서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인자도 들려야 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메시지예요. 즉 주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가능해진다 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이 없이는 기독교는 아무것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지도자가 이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어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 디다스칼로스. 그런데 이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단어 앞에 관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냥 선생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선생이 아니라 아주 이스라엘의 유명하고 능력 있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그 선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토록 신망받는 스승이라는 거예요. 너쯤 되면 어찌 이를 모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니고데모의 이 말에 대해서 주님이 결정적인 답변을 하나 하십니다.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진리의 요절을 하나 알게 됩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것은요, 이 메시지는 모든 성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핵심 요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대화를 이야기합니다. 끝없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작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자체가 하나의 복음이다. 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지금 3장 16절의 이 요절은요, 이 메시지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의 핵심 내용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반복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요, 최고 지식계층인 니고데모는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주님의 진리에서 서서히 멀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 요한복음은 창세기의 메시지와 지금 관련해서 성경의 순서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창세기 2장에서 최초의 인류를 위한 가정을, 즉 주례사를 해주셨듯이 예수님 또한 이 땅에서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천국잔치를 보여주신다. 그리고 3장, 창세기 3장에서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3장 16절, 하나님이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십니다. 즉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창세기 3장에서 끊어진 하나님 나라를 거듭남을 통해서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의 메시지, 파괴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3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이제 4장에서 또 3장과 4장에 어우러지는 아주 절묘한 대칭을 보여줍니다. 자, 4장 3절 읽어볼까요? 3절,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오시되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자, 이 단어는 지금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 단어는 우리 나중에 해석하기로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왜 사마리아로 통과를 해야 되느냐? 자, 사마리아는 남유다, 유다 땅의 바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BC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을 점령함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멸망하고 나서 아수르 제국에서는 혼혈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민족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피를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그 유대인의 피가 혼혈 민족으로, 혼혈 족속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때부터 남유다, 다윗의 후손들은 북이스라엘을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상종을 안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벌레만도 못한 자,
이방인만도 못한 자, 심지어 이방인의 개들 같은 존재. 사마리아를 그렇게 비하시켰어요. 멸시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남쪽에 유대인들은, 남유다 사람들은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 사마리아 땅을 통과를 안 했어요. 부정한 땅이라고 해서. 요단강 동쪽으로 가서 돌아서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쪽으로 갔어요. 5절,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수가라고 하는 지명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특수자랍니다.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 6절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이때가 시간이 제6시입니다. 제6시라고 하는 것은 유대 시간으로 한낮에 가장 태양이 뜨거운 정오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7절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나옵니다.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셨다는 것은 지금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9절,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어째서 사마리아의 사람한테, 그리고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두 가지 장벽을 보여줍니다. 첫째, 당신은 분명히 유대인인데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외형의 모습이나 복장으로 봐서는 정통적인 유대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면 압니다. 당신은 분명히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사람인 나한테 말을 걸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터부시했지만 동시에 여자들도 인격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가부장적이었어요. 남성 중심. 구약의 율법에도 보면 그 십계명에 보면요. 아내를 이웃의 그 재물 또는 이웃의 재산으로 같은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할 때 재물 속에 여자도 들어갑니다. 재산의 일부였어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자기 아내하고도 대화를 안 했어요. 길을 가다가도 여자가 있으면 보지 않고 안 보고 다른 데 쳐다보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사람이면서 여자인 나에게 어찌 쳐다본과 동시에 물까지 달라고 대화까지 건넬 수가 있느냐.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지금 아주 파격적인 장면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어찌하여 자, 이 대화 속에서 주님은 갑자기 엉뚱한 요구를 하십니다. 16절. 내 남편을 가서 불러오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물로 시작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주님은 생뚱맞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이상한 질문인 것 같지만 이 요구 속에는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참 생수가 무엇인지를 주기 위해서 이 여인이 꿍꿍 감추고 있는 아주 마음속 깊은 곳에 죄악들을 지금 끄집어 올리시는 겁니다. 왜? 죄를 드러냄이 없이는 치우고 없기 때문에. 그래서 17절 여자가 대답하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자는 아직 거짓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
바로 뒤에서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옳다. 그러나 18절, 내가 이미 이전에 남편 5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있는 6번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 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내 말이 옳기는 옳다. 남편이 없다는 게 옳다 이게. 왜? 합법적인 남편은 없었으니까. 응? 여자는 지금 이 여인이 주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여자는 청천벽력 같은 지금 놀람에 아주 깜짝 놀랍니다. 19절에 여자는 즉각적으로 그 입에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이십니다. 당신이 왜 내게 물 달라고 하십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하여? 그런데 주여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주님의 한마디에 남편에 관련된 메시지에 여자는 완전히 심령이 깨져버립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버립니다. 응? 주님께서 내 남편이 5명이 있었다. 5이란 단어를 쓰기 전까지 여자는 자기 수치스러운 과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아직은 진실을 은폐해도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가면을 쓰고 살고 있어도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남편이라고 하는 건요, 헬라어로 아네르. 아네르라고 하는 단어는 남편인 동시에 남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남자. 그러니까 내게 남편이 5이 있었다. 이 뜻은 내게 5명의 남자가 이전에 있었다. 이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이 뜻은 여기서 남편이라는 것은 합법적인 혼인관계를 통한 부부가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육체적으로 만나서 둘이 동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여자는 거짓말했지만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숨겼지만 주님은 합법적인 남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맺어준 짝이 아니니 당연히 그 남자들은 남편이 아니다. 그 한마디에 이 여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신을 제외하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를 제외하고 자기가 지금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를 제외하고. 지금 같이 동거하는 남자도 모릅니다. 1-2명 정도의 이전에 남자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6명을 일일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만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기 삶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매일 물을 뜰 때도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뜨거운 한낮에 우물가로 와서 물을 뜬 거예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을 다 알고 있어요. 분명히 이분은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 이상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알고 있는 이 진실이 소문이 퍼지게 된다면 자신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이 걸린 겁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렸습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게 옳은 겁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자, 여러분, 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마실 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대화가 남편으로 이어졌어요. 남편 관계를 통해서 여자의 입에서는 선지자라고 하는 선언이 나오고, 그리고 예배에 대한
참 예배에 대한 갈급함, 갈증이 생겼습니다. 왜? 상대가 선지자니까.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요, 이 여인은 지금 이 뜨거운 대낮에, 한낮에 여기에 온 이유는 목이 말라서 물을 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여인이 정말 갈증을 갖고 있었던 것은 육신의 물이 아니라 영적인 물이었습니다. 즉 예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인가?